신약 성경 디도서 3장 1절로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그저 하나님의 자유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디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죠. 이제 그 목회자라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때 디도는 고레대 섬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그 그리스 헬라에 있어서 이제 그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이제 고레대 섬입니다. 이 고레대 섬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고발하고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좀 구금되어 있다가 이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이제 로마로 이제 이송하게 되죠. 그때 그가 탄 배가 이제 날씨가 좋지 않고 해서 이제 거레대 섬의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대피하게 됩니다. 거기 가면 이제 그 바울 기념교회가 언덕에 있는 것 보게 되는데 거기서 바울은 이제 얼마 기간 동안 이제 체류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계절적으로 큰 풍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또 이 바울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또 영감을 받고 해서 이제 우리에게 항해하는 것을 만류했지만 이제 가는 거죠, 그죠? 그 선장과 이제 또 백부장이. 그래서 이제 로마로 항해하다가 이제 배에 탄 모두가 큰 풍랑으로 이제 죽을 고비를 겪고 그게 다 뭡니까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 멜리데라는 지금 몰타라는 섬에 이제 근근히 상륙해서 이제 목숨 건졌다가 또 나중에 이제 로마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미결수 상태로 구급 상태에 있게 됩니다.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또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에 전념하다가 성령 체험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사건이라 하죠. 이 성령의 역사가 어찌나 강력했던지 온 예루살렘이 이제 들썩거립니다. 마침 이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각국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 오죠. 이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 성령 체험한 성도들이 이제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자기들의 귀에는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 있죠. 들리는 거 있죠. 이 놀라운 하나의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각국에서 온 사람들
그 중에 그레데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 나라 말로 듣고는 놀라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성령 체험한 성도들의 그 신비한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그것을 본 그레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고향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거레데에 이제 교회를 세워졌을 것으로 신학자들이 보는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사도들의 양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보고 이제 예수 믿게 되고 돌아가서 교회를 하게 되니까 이 사도들의 양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한 채 어쩌면 그 그레데 섬의 그 토착 종교, 그냥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종교죠. 그 종교 또 세속적인 문화에 그냥 노출된 채 존재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레데의 교회들, 그러니까는 요즘 그때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정이죠, 그죠? 가정에서 모였으니까, 그죠? 어디든지 그 당시는 이 교회들은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뭐 제대로 말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그죠? 그런 이제 그 그레데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이게 복합적으로 해서 자 그러던 중에.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가택 연금 상태로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 풀려나요. 잠시 동안 몇 년 동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체포돼서 이제 처형되는 거죠. 근데 이때 바울은 이 그레데 섬에 가서 교회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조직하고 안정시켜주는 일을 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 디도에게 이제 그레데 교회를 이제 맡기는 거죠. 맡기고 이제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고 또 자기는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자, 이걸 알 수 있는 게 그 디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를 그레데를 이야기해요. 요즘은 크레타 섬이라 하죠. 크레타 섬에 두고 온 것은 미처 못한 일들을 정리하고 각 마을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돕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니까 또 각 마을의 장로들을 세우는, 각 마을에 이제 가정교회가 있으니까 장로 지도자를 세운다 이거죠.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보낸이라 하지 않고요, 그죠? 뭐랍니까? 두고 온이라고 해요. 자, 이게 뭔가요? 바울도 그 섬에 이 디도와 함께 있었다는 걸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디도를 그레데에 이제 남겨둔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한 바울은 이제는 이 디도서라는 이 편지를 통해 여러 문제에 직면한 이 그레데 교회 또 성도들에 대한 이 목회 지침, 그래서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역 지침을 제시해 주므로 이 디도의 사역을 돕고자 한 거죠. 돕고자 한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이상하게도 디도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참 이렇게 이제 귀한 분인데, 근데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디도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는지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우리 디도서 1장 4절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죠? 그러니까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내가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안부를 묻어요. 그 다음 고린도후서 8장 23절 보세요. 디도로 말하면, 그러니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과 디도의 관계였고요. 또 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바울과 디도의 첫 만남은 언제였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주 48년경이라 그렇게 봅니다. 사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어요. 그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게 되고 나아가 이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될 정도로 이제 동력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디도였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여길 정도로 또 동력자이지만,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이번에는 그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 사람들, 그 그레데 그 교회죠, 그죠?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한 교회가 어느 한 지역에 이제 있으면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인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그 12절 보세요. 그 크레타, 그레데의 예언자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레타인은 다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악한 짐승이며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러니까 그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았다. 이 거짓말쟁이, 또 자기 배만 채우는 악한 욕심, 그죠? 또 게으름뱅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도 사실은 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예수 믿고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됐다는 거겠죠. 그죠?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그레데 섬 사람들, 즉 불신자들과 별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교인들이 꽤나 많았다. 그러니까 그레데 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들 중에 그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목회가 힘들겠어요, 그죠? 목회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 그게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디도서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도서 1장에서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세우는 지침을 제시해줘요. 뭐냐면은 교회 일꾼 장로라면은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돼. 그러니까 잘 세워야 돼.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또 2장에서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줘요. 뭐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등등. 그리고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서의 삶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1장에서는 일꾼, 두 번째는 교인들. 그런데 세 번째는 뭡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죠?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요. 결국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 여기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조금 부족한 게 뭐냐? 그냥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걸 보고 야, 참 신앙 좋다. 맞는 말이기도 하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바울은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말씀을 쫙 보면 선한 일, 선한 행실로 정리를 해요. 선한 일, 선한 행실. 그렇다 쉽게 뭐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먼저 바울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1절, 2절에 말을 해요. 한번 보세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디도가 이제 이 그레데 교회 목회자니까 성도들 이걸 뭡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 이 관념이나 그 신비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뭐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상 속에서요 적극적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거. 이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며 공공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통치자와 법에 복종해야 돼. 이게 사실은 뭡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에 로마는 뭡니까? 황제들이 있었잖아, 그죠? 특별히 바울이 있을 때는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가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복종하라는 거예요. 단 세상 통치자와 법이 하나님의 법을 위배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죠? 세상 법에 복종하면 안 되죠, 그죠? 대신에 이 통치자들이 자꾸 잘못한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죠? 기도해야 되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대립과 갈등을 이제 최소화하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최대한 상대방 편에서 이해하고 용납하여 이 관용과 온유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방하지 말라. 사람들 비방하지 마. 제가 뭐 일일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다투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용해, 관용. 또 온유함을 나타내. 힘이 있지만 절제하고.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 될 대상.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런 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돼. 결국 뭐죠?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바울이 디도에게 제시한 이 네 가지,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관용하라, 온유함을 나타내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게, 그죠? 다르게, 가치가 아니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 같이 살면 안 돼. 달라야 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왜? 이유가 뭐냐? 3절에 나와요. 3절 한번 보세요. 우리도 전에는, 가만히 보세요. 여기 우리라는 것은 바울 자신도 포함시켜요, 안 시켜요? 본인도 포함시키고 또 우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요? 디도가 없지 목회자거든요. 디도도 포함시키고 우리도, 그러니까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다 포함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예수 믿기 전의 상태,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의 그 모습, 살았던 상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중에 예수 믿기 전에도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고 뭐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분도 있겠죠, 그죠? 왜?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많잖아, 그죠? 좋은 일 하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나쁜 짓도 안 했고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살지 않았다. 또 자부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만만하게 나는 구원받을 만큼 선하게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그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선한 행위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이야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필요 없죠. 그죠? 그리고 요즘 그 묻지마 살인 폭행이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진짜 정말 이게 마음이 그래요. 이 본인과는 뭐 원수지간도 아니고 원한 관계도 아니고 그냥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살인하고 지금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죠? 세상에. 여러분 왜 이래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어요? 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꼭 그 짓을 한 사람뿐만 아니고 대체적으로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의 이 마음 상태를 보면 속에 분노가 차 있어. 분노가. 그게 미워하고. 꼭 오늘 이 말씀 나온 것처럼 이런 상태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정상적인 게 보이질 않아요. 정상적인 게 안 보여요. 이 정치권을 비롯하여 높은 관료들의 행태를 보면 솔직히 누구나 할 것 없이 솔직히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좀 그렇습니다. 좀 구토가 나요. 구역질이 나요. 세상에 그 미움과 서로 투기하고 거짓, 그리고 이 뻔뻔한 거, 이 극치를 이루잖아요. 그렇게 누가 봐도 저 지탄을 받을 짓을 해놓고도 뻔뻔해. 세상에.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 세상이 민낯이 아니고 뭔가요? 꼭 그 사람들만 그러나요? 세상이 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포함되는 거 있죠.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가는 곳은 뻔하죠. 어딘가요?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냥. 자, 여러분 4절, 5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요. 받을 수도 없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른 거 있죠. 그냥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정말로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런 사람 볼 적에 처음에는 우리가 좀 분노가 일어나죠, 그죠? 근데 자꾸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어쩌면 저렇게 살아?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근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왜?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를. 이 긍휼. 그래서 이 중생의 씻음이 거듭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음같이 말하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이 세상 풍조 따라 살잖아요. 그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고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으면 뭡니까? 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포로가 돼가 사는 거예요. 휘둘리면서. 또 3절,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여기도 보면 바울이 또 우리도, 왜? 자기도 포함시켜,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어렵다 해도 구원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죠?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돈 주고 선물 받나요? 돈 안 주고 선물 받나요? 돈 안 주고 선물 받잖아요. 그죠? 그냥 공짜로. 그게 선물이에요. 또한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문제만큼은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어렵기 때문에, 착했기 때문에,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구원받았다. 천만에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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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만이 아니죠. 6절,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 새롭게 해주신 성령,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구원받은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얻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부어지니까. 바로 뭐죠? 이걸 가리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 김익도라는 유명 깡패가 있었어요. 김익도. 하필이면 김씨네요. 얼마나 악명이 높았던지 사람들이 이제 읍내 나갔다가 이 김익도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선앙당에 빌 정도로요. 악명이 높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익도가 죽어서 교회에서 장례식을 한다. 이 부고장이 여기저기 이제 나붙어 있네요. 사람들이 이제 수근거리죠. 웅성거리죠. 김익도가 죽었다니 어찌게 된 일인가. 그야말로 이제 장안에 이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그 교회 가서 보니까 그의 장례식이 아니라 세례식이었어요. 세례식. 여러분 진짜 세례식의 의미 알죠? 그죠?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예수로 산다. 이게 세례잖아. 그죠? 다르게 또 그냥 김익도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세례를 받으면서 이 김익도가요, 깡패 김익도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례를 받고 나올 때 그에게 괴롭힘을 참 많이 당했던 한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얼굴에 물 한 방울 확 끼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김익두가 변했는지 세상 됐는지 한번 시험해 본다고 물 한 바가지를 확 쳐버렸어요. 그런데 이 김익두가 평온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은 죽은 김익두에게 뿌리신 겁니다. 자기는 이제 이미 예수로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당신 끝났다는 거지. 그러니 나는 물벼락을 맞아도 아무렇지 않고 평안합니다. 이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아주머니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김익두가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들어가고 신학하고요, 이제 목사가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부흥사가 돼요. 대단한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 전국을 이제 다니면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속죄, 회개에 따른 중생 체험,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이 부활과 천국의 영적 복락을 전하는 거예요. 1920년 6월 그 장대현 교회에서 이 3,000명 수용하는 교회당이 좁을 정도로 사람들이 미어터져요. 같은 해 서울 승동교회에서 열린 연합 집회에서는 1만여 명이 참석하기도 하고 엄청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해서 치유받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진짜 은혜 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거 있죠. 자, 이처럼 이 중생의 경험,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변화. 이 김익두 목사처럼 급격하게 변화되기도 하고, 제가 그런 사람 봤거든요. 한번 진짜 성령 체험하고 헷가닥 변한 사람도 봤고요. 아니면 보통은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점점 성화되는 거죠. 어떻게 변화되든지 간에 변화되는 것은 확실해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진짜 중생 체험하고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안 변할 수가 없지. 오히려 안 변하면 이상한 거지. 중생 이전에는 우리 내면의 동기가 하늘 모르는 어리석음, 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또 마귀가 조종하는 정욕과 쾌락에 그냥 휘둘려 버리고 질투와 미움이 주도하는 인간관계 등등으로 그죠 점철되잖아요. 우리가 이미 말씀 봤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중생의 씻음을 경험하게 되면요, 진정으로 쉽게 거듭나게 되면요, 모든 것이 변해요. 이제는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 상속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능력이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 그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사는 그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무엘 리더포드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수고는 헛되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거듭난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 자부한다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자기 힘을 안 살고. 그렇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했어요. 뭐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로 계속 살라는 거예요. 계속.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안 돼.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한번 성령 충만 받아, 은혜 충만 받다가 물불안간이고 주의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희한한 사람이 돼 있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타락하기도 하고. 한 번 받아가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 유지하는 거, 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이 나의 이 내면을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그 말씀 충만이지. 다시 말하면 우리 편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계속 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몸부림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되는 거. 여러분, 너무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구원은 우리가 공짜로 받았지만 그 이유는 공짜 아니에요. 1990년대 초반 미국 메이저리그 이제 그 야구팀이 있잖아요. 그게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팀이 있어요. 우리 그 추신수 선수 아세요? 몰라요. 이 선수가 그 미국에서 이 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국에 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팀에 그 놀란 라이언이라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40대 중반의 나이였어요. 여러분, 이 투수가 40대 중반이라 태물이잖아, 그죠? 근데 놀랍게도 다른 20대 투수들보다 더 빠른 이 강속구를 던지는 거, 150km 대 그 당시에. 그때 그 나이에 그 완봉승이라죠. 한 점도 안 주는 거 9회 동안. 이걸 수시로 했고요. 그 노런 게임 아세요? 한 게임에서 안타를 한 개도 안 내주는 그걸 2년 연속으로 했어요. 몇 살 때? 40대 중반에. 그때 그의 게임을 중계하던 한 스포츠 아나운서가 한 말이 이거예요. 그는 그저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좋아진대.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절로 우리의 상태가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냥 저절로 좋아지면, 이야.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일은 없잖아요. 없어요. 가만히 두면요, 오히려 더 퇴보하고 나빠지잖아요. 뭐든지 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몸 건강 위해서 스트레칭을 자꾸 하라 하잖아요. 왜? 안 그러면 이게 퇴보하고 나빠지더라고. 저도 경험하는데. 이 신체적으로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 있죠. 날로 더 좋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고 그분을 더 닮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더욱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나요? 어린 반푼을지도 없지요. 말씀을 먹는 일에 게으름 피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저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거 있죠. 그죠? 은혜 달라고.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은 후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고 얼마나 더 좋아졌습니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얼마나 좋아졌어요? 왜 제가 이 질문한지 아시겠죠? 제가 그동안 여러 교회에 걸쳐서 목회하다 보니까는 세상에 예수 믿으면서 더 좋아지는 게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사람들 봤거든. 더 못해져.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도 내가 봤거든. 그러니 제가 이거 물어보는 거지. 더 좋아졌느냐는 거예요. 더 예수 닮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는 왜 이래? 나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10년 있으면 평생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얼마나 경건 훈련을 했느냐. 경건 훈련을 했느냐. 디모데전서 4장 8절이죠.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죠, 그죠? 요즘 걷기 운동 열풍이 돼요. 또 조깅하는 사람. 제가 이 새벽기도 나올 때 집에서 나오면 어떤 분은 새벽부터 조깅 뛰어. 이야, 대단해요. 또 등산, 산에 가는 분들, 피트니스인가 뭔가 피가 터지는가 모르겠다. 헬스 하는데 그것도 돈 주고 하는 것도 있대. 돈 더 얹어주는 거. 비롯해서 각종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탁구 치고, 배드민턴 치고, 테니스 하고, 하여튼 축구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이런 것들은 육체 건강을 위한 유익이 있어요, 분명히. 왜? 한 만큼. 그죠? 몸의 훈련이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주는 경건 훈련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경건 훈련이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핵심이죠. 얼마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말씀과 함께하고 얼마나 기도하며 살고 있냐. 만약 여러분이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그 중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땡, 이게 경건 훈련의 전부라면 그 사람의 영적 건강 상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말하기 싫어요. 뻔하니까. 고작 1시간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조금 같이 기도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나머지 167시간 동안 세상 속에 사는데 이겨낼 수 있어? 어림도 없지요.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중에 이 성경 말씀 어느 정도 읽고 묵상합니까? 정말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냐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느 정도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분명히 성경은 몸의 훈련은 조금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고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서 생명을 약속해 준다고 했는데 이 축복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경건 훈련에 여러분이 힘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김익두 목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깡패의 김익두는요,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제 전도받고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 세례 아까 받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부고장 붙였다 했잖아요. 근데 세례 받을 때 그때 이미 성경을 100번 읽었대. 몇 번? 성경 100번 읽고 세례 받았대. 그 후로 구약 성경 100번 그리고 신약 성경 1000번 읽었대요. 그는 눈물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심장을 읽었다고 고백해요. 이분의 고백이에요. 나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장면을 상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성경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금식도 많이 해보고 이적도 많이 체험해보고 부흥 집회도 많이 해보았으나 성경을 읽어 얻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깊이 깨달았다. 뭐죠?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난 뒤에도 부단한 말씀을 가까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사랑 기믹들을 만드는 원동력인 거예요. 거쳐 예배, 말씀, 기도, 경건 훈련. 이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는 믿음의 아들이여 동역자인 디도에게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이제 다음 같이 이야기하죠. 자, 8절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말이 참된 말이니 그대가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켜 주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가장 강조한 게 뭔가? 답이 뻔하죠. 그죠? 바로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거예요. 그 삶을 바울은 선한 행실이라, 선한 일이라 말한 거죠. 그게 아름다운 삶이고 사람들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는 삶이라.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피해주고 손해 입히고 힘들게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디도서 1장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며. 여기도 보니까 선이 나오죠. 이 말씀 바울이 디도에게 장로 세울 때 이 장로 자격으로 언급한 거거든요. 장로는 이런 사람, 그 중에 뭐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 디도서 2장 7절,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에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디도한테도 본인에게도 너 그죠? 본이 돼야 돼. 선한 행실. 또 2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3장 1절에 그대는 성도들이 다스리는 자와 정부 지도자를 권위에 순종하고 늘 선한 일에 힘쓰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그죠? 선한 일 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또 14절에 우리 모두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또 자기를 또 포함시키네 봐. 우리 모두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뭔가요? 선한 일, 선한 행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이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님께서 매 순간마다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일, 선한 행실로 살 수 있게 되더라 이야기겠죠. 그렇죠? 내 힘이 아니죠. 성령 충만이죠. 결국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가득.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다음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으므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성읍은 숨겨질 수 없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비치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 이걸 이제 선한 행실이라고 해요. 선한 행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한 번씩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불신자에게 들어서는 안 될 말. 당신이나 내나 똑같네. 진짜 이 소리는 들으면 안 되잖아요. 당신 보니까 나와는 좀 다르네.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 내가 믿을 수 있겠어. 이게 뭐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있죠. 그게 선한 일, 선한 행실.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미국 26대 대통령 시어도르 루즈벨트의 말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영웅적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야. 또한 그는 자신의 권리를 지킬 뿐 아니라 의무를 자각하고,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는 거 자각하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행한 후 죽음 앞에서는 인류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을 줄 수 있었다고 느끼는 진정한 시민이다. 죽음 앞에서 그래도 내가 나름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줄 수 있었다. 도움이 됐다. 뭐 세상적으로 출세했든 성공했든 상관없이 작은 일 속에서도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